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라든가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역사적인 내력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내력은 알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성경적인 배경을 곁들여서 설명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을 보면, 성경 사전을 보면 뭐 기드론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사전은 어떻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를 거쳐야만 예수가 있는 장소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항상 내가 은혜의 생명수로 오는 게 아니고 탁한 말씀도 될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혼돈과 공허 속에 빠뜨릴 수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왜? 어떤 때? 전혀 그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상당히 나를 혼돈스럽게 하잖아요.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건 탁한 물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미가 아니라 내게 탁한 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무슨 이거 뚱딴지 같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저녁이라는 기간이 없으면 아침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아침이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온다? 저녁이 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서 저녁이라는 것을 그 히브리인들은 어떤 개념으로 썼는지, 이 저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아침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거. 아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가 내게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기서 동절이니까 저녁 시간이 길잖아요. 밤 시간이. 그런 밤과 낮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시간을 우리가 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7 대접 재앙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본토 족속과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조은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감난산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로 넘겨졌잖아요. 가야바에게 넘겨졌는데, 가야바는 그때 당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야바한테 집 안에 이제 붙들려 들어갔는데, 예수가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대문 밖에. 근데 그 대제사장의 하속인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를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 내가 예수가 잡힐 때 그 산에 있었던 걸 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저녁이고 추웠기 때문에 예수가
거기서 불을 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가 잡힌 시간이 밤이죠. 예수가 잡힌 시간이 밤이에요. 지금 여기 시간이. 자, 예수는 밤이 아니면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낮에는 절대로 예수가 잡히지 않아요. 예수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잡히는 경우가 이제 그 두 가지인데, 밤에 잡히는 것과 낮에 잡히는 것이죠. 근데 낮에는 다 피하여 숨어서 예수가 잡히지 않았죠. 그 장면에서는 성경에서 반드시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밤에 반드시 붙들린다는, 즉 잡힌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가 제자들과 만찬할 때 이 떡을 먹는 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서로가 누구냐, 우리 중에 예수를 팔 자가 누구냐, 우리 스승을 선생을 팔 자가 누구냐라고 서로를 묻죠. 그때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떡을 한 조각 떡을 초에 찍어서 그 주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 말을 하고 빵 한 조각을 초를 찍어서 누구에게 갖다 줘요? 가룟 유다에 갖다 주죠. 그러면 가룟 유다에 갖다 주면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그 빵을 떼주면서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고 하니까 6월절이 가까우므로 6월절 준비하라 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때가 곧 밤이다 이렇게 됐죠. 예수가 밤이 아니면 밤이지라고요. 자, 이 밤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몰라 우리에게. 밤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영 풀리지 않고 어떻게 남았어? 이렇게 남았어. 이거를 한국말인지 국어인지 조선말로 하면 요 물음표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표현하는 말이 단어가 뭐예요? 한자. 힌트를 주는 쌍격으로 표현하는 말. 뭐예요? 꽁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응?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다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얘기했잖아. 응?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가 그 말하고 자기한테 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가룟 유다는. 그래? 내가 팔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내가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중에서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신학적으로 들은 것이든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으로 내가 알아서 습득한 것이든 간에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부분의 말씀이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있을지 모르거든. 어떤 말씀이 각자 나에게 이러한 순간을 주는 말씀일지 모르거든. 이런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파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그래서 전에도 다른 동영상에 언급을 했듯이 이럴 때는 항상 그냥 꽁하는 상태로 그냥 있지 말고 항상 뭘 해라? 질문을 해라. 질문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족하게 된다. 이 말씀이 고비를 못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英語를 공부할 때 어떤 단어는 빨리 내가 외워지고 그 말이 이해되는데 어떤 단어는 영 외워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도 어떤 문제는 잘 풀리는데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잘 풀리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은 쉽다고 하는데 나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듣는 귀가 똑같은 게 아니야.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다 달라.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깨닫는데 나는 영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과 전혀 비교해서 이게 이치에 맞질 않아. 자기 생각에는. 어? 성경은 그렇다라고 자꾸 저 사람은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게 안 맞아.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물음표 꽁하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쟁이에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의 싸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세례요한이 나는 새우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죽고 나는 커진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과 예수가 커지는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한밤중이잖아. 아,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은 참 캄캄하네. 한밤중이네. 이런 얘기 우리 해야 안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이 안 풀리면 나는 한밤중이라니까. 혼돈 공허 속에 있다니까. 이런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두운 마음을 저녁 늦게까지 밤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 밤이 되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빨리 내가 그 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질문하고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목사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과정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올리고 있는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예물은 올려오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뵙고자 해서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라. 항상 질문해라. 그래야 서로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진행하는데 좋다. 그래서 말씀에 빨리 내가 입문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쁘니까 내가 목사니까 너희는 꼭 나한테 물어야 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가 잡혀간 것이 밤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부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두 군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가 항상 가르친 게 어디예요? 성전에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관한 은밀한 비밀의 말씀은 제자들과 조용히 있을 때 풀어주셨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는 공개적으로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렇다, 천국 안에서 다 드러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내 말을 들은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봐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변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부터 직접 드러내놓고 말을 했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가 말하는 것보다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이 증거가 되는 증인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즉 예수로부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예수가 어떤 말을 했다 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변명하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내가 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그 들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네가 들어보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것이다. 그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이 그 말씀도 아무리 공개적으로 한다, 닫아놓는다, 어떤 수를 써도 이 말씀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제가 증거한 이 말씀에 대한 증인들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하는 성경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그 증인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를 채택한다, 증인을 채택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증인인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어떻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저 사람은 이단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는 갈라지겠죠. 그러나 들은 사람들이 저가 무슨 말을 했다는 그 본질은 바른 대로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말의 본질이 같은데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거는 틀리지만은 그 본질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못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이러한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예수가 안나스에게 지금 능욕을 많이 당한 거죠. 지금 앞에 이 상황에서 좀 잘못 설명된 게 있네요. 아직은 가야바에게 가지 않은데 가야바라고 그 앞에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그 앞에 예수와 그 대제사장의 그 하석들이 이제 안나스하고 같이 있고 베드로는 그 밖에 있었고 안나스의 그 하석들이나 대제사장들 하석들이 베드로를 안나스의 뜰로 이제 안뜰로 이제 이끌어간 그런 것이 되겠네요. 앞에는 좀 상황 설명이 좀 잘못됐군요. 이거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4절까지가 예수가 잡혀서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안나스의 뜰에서 지금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2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4절에서 결말이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그 말씀이 24절까지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가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냈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 말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강력히 부인해요. 나는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부인해요. 그래서 지금 귀를 배임을 당한 그 일가가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서 이제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 부인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제 예수가 밤에 부들어서 안나의 그 뜰에 법정에 있다가 지금 가야바에로 이끌었는데 이때가 지금 밤이라고 얘기했죠. 저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저녁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하면 이렇다고 그래요. 앞에도 하루는 24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루의 경점이 일경이 날짜가 변화되는 일경이 밤 12시 자정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낮과 밤이 나오잖아요. 근데 12시간 개념이에요. 각각 낮과 밤이 똑같이 12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그 저녁의 개념은 밤, 저녁의 개념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럼 12시간이 되죠. 이거를 4등분 해요. 12시간을 4등분. 3시간씩 해서. 그러면 6시부터 9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가 밤이에요. 여기까지가 밤. 이거 밤, 여기 저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닭이 울기 전이 여기에요. 닭이 울기 전. 이거 지금 거기 21절이에요.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됐죠. 이 닭이 울더라가 여기가 지금 밤중이에요. 여기가 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2시라고 하면 우리 한밤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밤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닭 울기 전이라고. 닭 울기 전. 여기는 사실 아침이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여명이라는 시간입니다. 동이 터오는 시간. 이 시간은 샛별의 시간이에요. 샛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 방금 얘기했죠?
전날과 그 다음날에 변경되는 시간 이전에 부인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침이 요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시가 넘어서 이 시간에 부인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없는 거죠. 회개의 시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에게 이 시간을 접목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 이게 지금 밤중이에요. 이때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도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왜? 그 말씀에서 전혀 깨달지 않으니까.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혀 말씀을 찾긴 찾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깨닫지 못하더라.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그렇게 돼? 네가 하는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렇게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자기가 그 성호를 부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도 증거하지만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즉 예수의 피와 살인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누구든지 간에 우선 나부터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바로 이런 시간이야. 예수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바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일념이라는 한 단어를 놓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 시간에 이것을 전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이런 과정 다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하다고. 없으면 이상하다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거나 예수거나 한 거야.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듣고도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면 그냥 듣는 족족 그대로 내가 다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다 빨아들이고 그게 다 옳다라고 아멘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예수가 된 거야. 이미.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어. 이 말씀을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돼.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자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인간 중에서는 그런 인간이 없어.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인간이 없다고. 왜? 창세기에서 이미 모든 인간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거 다 밤이잖아. 이거. 어둠이잖아. 흑암에 있잖아. 그럼 우리는 밤을 일깨우는 자들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밤을 일깨우는 자들이야. 뭐로 인해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서 이 밤중을 깨워가는 자들이거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밤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됐다, 횃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밤을 일깨워가는 자들이에요. 밤을 밝혀 낮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밤중이거든. 혼돈과 공허 속에 있거든. 그런데 빛이 말씀이 왔는데 그 빛이 진짜 내게 왜 빛이 되는지,
그가 왜 내게 빛이라고 말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증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생명인지 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들이 그 생명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밤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건 창세기 3장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낮에 들을 분도 있고 밤에 들을 분들도 있는데 낮에 듣는다 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 듣는다 해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올무가 되고 풀리지 않는 그의 밤이고 그 말씀이 풀리면 낮이고 생명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밤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인한다니까. 꼭 아니라고 베드로는 여기서 부인했잖아.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잖아.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직접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를 부인한 거야.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부인한 거고 근데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다 부인하는 자야 결국은. 내가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결국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부인이야. 그럼 진짜 부인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를 이미 알았잖아.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알았잖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10가지 흑암이 있는데 그 10가지 흑암 중에서 7개 낳고 3개가 없어졌어. 아니면 9개가 없어졌다고 그럽시다. 9개가 없어지고 1개가 남았어. 어둠이. 그러면 빛이 9이고 어둠이 하나잖아. 그럼 우리가 세상을 힘의 논리로 얘기하면 9과 하나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 9명과 1명이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면 1명이 9명을 대적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중과부적이잖아. 그 짤대로. 중과부적이라고 당할 재간이 없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9대1이면 9명하고 1명하고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깨뜨린다고 하는 것 생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대로 참 공교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라는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라는 역사예요. 하나가 9이 아니라 100보다도 클 수 있다니까. 마치 큰 댐에 그 둑이 무너지는 게 요새 그 시골에는 그 두더지가 굉장히 아주 극성을 부려서 논두렁 뭐 이런 거 많이 헐어가지고 여름에 비 오면 논두렁이 터져가지고 막 논이 쓸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웅어라는 게 많았어요. 뱀장어 같이 생겼는데 그냥 논두렁을 막 사방을 다 뚫어가지고 물이 여기 새고 저기 새고가지고 논두렁이 비 오면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두더지가 아주 극성이야. 웅어는 없어졌는데. 이와 같이 어느 한 말씀이 내게 믿음의 둑을, 믿음의 울타리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느 구멍으로 하는 은혜의 말씀이 솔솔 새나가서 나를 믿음에서 완전히 그 믿음의 둑을, 믿음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각자에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밤이 어떤 의미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나눴다. 하는 것을 말씀. 이게 이제 성령 사전에 보면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8절을 봅시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궁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때가 언제라고 지금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가 잡히는 때가 유월절 하루 전날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3대 명절이거든.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 치하에 있다가 그의 치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뀌는 변경일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수렵에서 해방된 민족이 되는 그 순간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1절과 같은 절기야. 우리 나라로 말하면, 나라 절기로 말하면 3.1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날이야. 3.1절이 아니라 광복절과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나라가 8월 15일 압박과 수렴에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치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경되는 날짜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날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 앞에 가 있던 예수가 암나스에게서 가야바에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는데,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지금 새벽에, 6월절 이르기 전 새벽에 지금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지금 송치해서 씌운 이야기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송치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빌라도 법정에 송치했어. 빌라도 법정에 송치했는데 자기들은 유월절을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놓고 자기가 빌라도 앞에 예수를 송사했지만 그 법정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 법정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만 넘겨주고 그 송사한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밖에 있는 거야.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유월절을 치르고자 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들은 과연 예수를 이렇게 했을까? 자기네들이 유월절을 치른다 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린다고 하면서 유월절의 주인인 예수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새벽이잖아. 아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밤이란 말이에요. 지금 새벽이니까 아직 밤이란 말이에요. 날이 새기 전이잖아. 새기 전인데 지금 아침 6시 전에 이 연명 시간에, 여기 연명 시간에 지금 샛별이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명이에요. 우리 새벽별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이 새벽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고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온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유월절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유월절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치렀어요? 양고기와 양의 피로써 유월절이 치러지잖아요. 그럼 예수가 양의 상징이잖아요. 십장에서 이미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그 양이 되었다라고,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양이 없이, 양고기 없고 양피가 없이, 고기가 없으면 당연히 피가 없죠. 근데 유월절 치러져요? 예수가 없는 유월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없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지 죽었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나부터도 교회 다닐 때 하나님 하자,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나도 산자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갈 거로 생각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도루묵이었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다른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느냐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는 그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즉 예수가 없는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왜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 예수 알아, 영생 알아, 십자가 알아, 회개 알아, 부활 알아, 거듭남 알아, 출애굽을 알아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모른다고 하는 사람 있냐고. 목사는 그냥 교회 1, 2년만 다녀도 이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나 실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예수를 팔면서 자기는 깨끗한 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28절이. 유월절에는 우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왕의 치리하에서 독립한 그 날이 출애굽의 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날이 패스오버 유월절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점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그 순간이 지금 각자에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내일 모레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유월절이 각자에게 있어서의 크리스마스라고. 예수의 탄생일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는 태어나는 날이라고. 지난번에 왔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크리스마스가 각자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쇼크를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맞죠. 내 생일이 중요하지 남의 생일, 다른 사람 생일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뭘 중요해? 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말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잖아.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잖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지, 예수로 잉태되는지 태어나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내가 유월절에 이른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월절이 바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섰잖아요. 여기는 관정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법정이란 말이에요. 빌라도 법정이란 말이에요. 사법권은 그 유대인들에게 없었거든.
자, 그러면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조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었잖아요. 깨끗한 손으로 6월절을 치르겠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지금 오히려 빌라도가 나가서 송사한 사람들한테, 고소한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너희가 고소했느냐라고 지금 증인신문을 하는 거죠. 시온이고. 너희들 예수 고소했는데 왜 고소했니? 제목이 뭐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답하는지 봅시다. 30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행악자가 됐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겼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행악을 했는지 물어보자고요. 들어보자고요.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고소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죽여달라는 얘기잖아. 예수를 죽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을까요?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랬거든, 내가. 유대인의 왕은 우리가 그 역대기라든가 이제 그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신정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사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이런 왕들이 있어서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왔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잖아. 로마의 치정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치리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인 중에서 유대인의 총독으로, 감독관으로, 총독으로, 통치자로 그때 당시에 임명을 받아서 부임해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원 이름은 그 영어로 이제 필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를 송사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답하는 게 간단하죠. 행악자이고 그래서 행악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달라, 사형에 처해달라. 우리에게는 사형시키는 법이 없다. 즉 사법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법권이, 오늘날 얘기는 사법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일을 빌라도가 재판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 유대인의 법으로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어. 죽여야 되겠는데,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왔으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치정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치리하에 있으니까 자기가 유대 왕이라고 하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행악자예요. 빌라도가 있잖아. 가이사가 있잖아. 복음서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유대 분봉왕으로 온 자가 이제 빌라도에게는 하지만 그 위에는 이제 가이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이사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용납하면 당신은 빌라도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지금 이제 32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봤죠. 여기서 이제 3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예수를 도와주려고 많은 무진 애를 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자, 오늘 이제 가나면 18장을 맞추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30분부터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죠.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한테 질문하니까 빌라도가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그 질문이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들은 유대인들에게 들은 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33절까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 지금 18장 이 말씀에서는. 근데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바로 다른 많은 말씀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3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했다라는 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말씀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행악자라고 하는 말이 이런 반역자 로마의 지절 7일을 반역한 반역자다. 그래서 행악자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는 어떻게 해요? 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런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비록 지금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그 나라 자체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근데 자기네들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한 거잖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우리를 보면 뭐냐?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니까. 그래서 말씀이라고 본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문도 포함되지만 그 속에 포함된 엑기스를, 핵심을,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진리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에요. 진리가 드러나야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안 드러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지 껍데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잘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빌라도에게 묻기를 그게 누구 말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서 하는 말이냐, 내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이냐, 그런 뜻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들에게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느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질문한 게 35절에 있잖아요. 너를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유대인 왕이라고 했느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같은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자, 그래서 36절에 이어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맞다. 내가 유대인이 왕으로 왔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대인을 왕으로 와서 유대인을 와서 내가 내 하속들을 시켜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예수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그 하석들을 명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예수가 말한 대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 종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요. 36절까지 봤죠? 자, 37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유대인의 왕이다. 인정하잖아, 빌라도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풀어서 말하면 오늘날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진리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똑같이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자가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는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빌라도 법정이야 거기가. 빌라도 법정이 뭐예요? 예수를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잖아요. 그럼 오늘날 빌라도가 얼마나 많아요? 이때 당시엔 빌라도가 하나이지만 오늘날은 빌라도가 얼마나 많냐고.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엄청 많단 말이야 빌라도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가 빌라도에게 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럼 누가 예수를 죽게 십자가에 내줬어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도와주려고 애를 썼잖아. 무슨 이 뒤에 보면 그 빌라도의 처가 저 선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 꿈에 많이 애썼다. 그러니까 저 선한 사람을 상하지 말고 풀어주라 이러잖아.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면서 자기는 나는 여기가 무관하다고 하면서 손을 씻잖아 물에. 네가 물에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하라. 난 몰라. 이런 식이란 말이야. 나는 아냐? 너희들이 그래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격이잖아. 지금 빌라도가 죽였지 우리가 죽였습니까? 이런 얘기잖아. 뭐 성경 사전을 보면 구구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회의를 하고 오늘날도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진리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 말씀을 반항하면 그것이 곧 빌라도예요. 자기 안에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된다면 그것이 빌라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성경은 자아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당사자가 누군지 들어오잖아. 누군지 그 조명이 되잖아. 죄요가 아니라 나요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알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다고 한 거예요. 의를 받아서 의를 덧입는 자지 인간 자체가 어느 인간이든지 간에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서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오늘 제 주일이니까 오늘도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신경 아마 엄청 아마 낭송했을 거예요. 암송이지 낭송이 아니라 암송했다고 해야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엄청 암송하죠. 응? 나는 안 죽였어요. 자기가 기면서 지가 기면서 나는 안 죽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회개할진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요 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찌른 자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고 나는 아니다라는 말 아니에요? 나도 지난날 그랬다고. 나도 지난날 그렇게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나도. 이제 지금에서야 지금 입찬 소리 하는 거지. 자, 사도신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좀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묻죠. 아 유대인들도 진리를 묻는데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알아? 진리를 알아? 모르죠, 당연히. 자, 그래 이 빌라도에 대한 그 말은 성경 사전을 보면 뭐 이가 뭐 나중에 로마 그 왕한테 잡혀가다가 중간에서 죽었다, 도망해서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성경 사전에 설명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자잘그래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빌라도가 뭐냐 하는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지 않고 하늘나라에 임금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가 이해를 했잖아. 그럼 네가 왕이 맞지 않냐라고 얘기했잖아, 빌라도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뿐이 없다고 하는 거야. 참 한심스러운 얘기죠. 다만 오늘날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크다. 당시 이것보다. 그 다음에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저희가 또 유대인들이에요.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바라바에 대해서
그 18장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라바는 당시에 로마 제정에 대해서, 로마 치하에 대해서 그 대항하는 자였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 사전에는 아마도 이 바라바가 유대인들의 그 열심 당원이었을 것이다 하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바라바라는 자는 당시에 그 유다가 로마의 그 치하에 있었잖아요. 즉 식민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나스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안나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한 말을 자기도 모르고 예수가 그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예고한 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평안을 누리겠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평안과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없는 자들의 평강과 평안이 예수가 있는 자의 평강과 평안보다 큰 것 같이 보여. 그렇게 여겨져.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사실 우리가 세상으로 봐도요, 진짜 금은보와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표 안 내요. 왜 안 내요? 도둑 맞을까봐. 그래서 보석상에 가도요, 진짜 값진 것은 앞에 진열 안 해요. 진짜 비싼 거는 뒤에 진열하고요, 금고에 있어요. 일반적인 상품만 밖에 진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그 질그릇 속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화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보화가 담겨있는, 뭐가? 예수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 보화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세는 천국은 도둑들 들지 않고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영생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진리를 우리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 속에 보화를 당하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중에서는 첫 시간에 일념을 인해서 이런저런 그 권면의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몇 절에 15절부터 지금 40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나눈 2시간에 걸쳐서 시간상으로 2시간인데 실제로 2시간이 좀 넘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은 길어가지고 둘째 시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이 기회해 드리시는 말씀이 뭐고, 이런 말씀을 좇아서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무엇이 크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 뭐 영하 9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요. 실제는 그보다 더 추울지, 그보다 좀 따뜻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올해는 기상 예보가들이 전하는 바에 하면 보통 그 엘니냐의 현상인데 올해는 라니냐의 현상으로서 지구의 대기가 거꾸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기류가 거꾸로 돌기 때문에 올해는 극히 춥고 힘들 것이라는 예보가 이미 9월 10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 여러분들 잘 건강 대비하시고, 또 코로나가 많이 그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의 건강 잘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고 영까지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